1980년 11월 16일 주일예배 강도 말씀 둘째 시간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있는 강도 말씀입니다. 이 사랑이 아니라고 끝까지 사랑하고 계신데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끝까지 사랑하는데 이 사랑은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받을 때에는 양심 쓰지 못하면 부모의 사랑도 몰라고 하여 투정만 부리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가 믿음을 쓰지 않냐면 믿음 쓰지 않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사랑인 줄 알지 못하고 만나봤습니다. 자, 이 사랑을 항상 끝까지 하고 계시는데 사랑은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이렇게 사랑받은 사람들은 느낌이 감사 강적이지요. 믿어야 이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인데 사랑을 아는 사람, 사랑을 받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감사한 마음만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마음, 사랑만 받는 사람은 일어나는 마음이 감사 강격의 정만 일어납니다. 어찌다가 내게 이렇게 좋은 분을 주었는가? 어찌다가 내게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인가? 어찌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인가? 이 사랑에 감사 강격해서 사랑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분, 감정 가운데서 제일 섬세한 부분인데 아주 세밀한 부분이요. 참으로 제일 부드러운 부분이요. 그래 사랑을 받는 사람은 그 마음이 부드럽고 유하고 마음이 푸근하고 제일 거친 감정은 성내는 거, 화 부리는 거. 이 거친 감정입니다. 거친 감정과 부드러운 감정은 극과 아주 끝과 끝의 차이인데 성질만 부리고 고집만 부리고 제 욕심만 부리는 거친 감정을 쓰고 있으니 부드러운 감정, 부드러운 감각이 너무너무 둔해서 이걸 느끼지 못한다 맞습니다. 자, 얼마나 하나님 믿는 신자들의 그 감각이 둔해졌는지 고집이나 부리고 욕심이나 부리고 성질이나 내고 짜증이나 부리는 이런 거칠은 감정만 가지고 사니 주님이 세미하게 부드럽게 아주 섬세하게 그 시시골골이 세밀하게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미가 되겠다 하는 이 참으로 그 참 세세한 이 사랑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낱낱이 세밀한 것까지 돌아보신 이를 전혀 알지를 못한 것입니다. 자, 끝까지 사랑을 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믿지 않아서야 이 사랑의 감각, 사랑의 감격에 사로잡히는 일을 하지를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감사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거라. 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니? 의의가 있어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되고 감사한 자가 되라. 되는 것도 의의를 세워야 뜻을 세워서 그래 감사하자. 하나님 나를 유익하게 해주시고 나를 분명히 복되게 해준 걸 믿고서 감사하자는 마음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지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언젠가 어디를 갔는데 그런데 반가이 오라고 해서 갔는데 몇 번을 갔는데 벌써 인상이 다릅니다. 말하는 것이 속에서부터 무슨 가시가 돋친 것이 분명히 있어요. 아하, 이게 틀렸구나 하고서는 감시 내 마음의 기분 감정이 상해옵니다. 옳지. 오늘 저녁으로
당장 가야 되겠다. 당장 가고픈 마음이 일어나요. 그래, 가자. 가려고 단단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서 너 마음에 할례받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것이다. 부대접을 상대접으로 받고 멸시 천대를 잘 받으라고 가르치면서 너는 그거 안 받겠느냐? 너 기분 나쁘다고, 너 감정 사납다고 내가 오늘 저녁에 돌아가? 응? 그러면 네가 치는 것이다. 그 네가 마귀에게 속는 것이야. 예, 하나님 낮아져서 순위 받겠습니다. 예, 낮아져서 순위 받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기분 감정이 몹시 사나워가지고 대하는데도 조금도 티를 하지 않냐고 예 하고서는 아예 참고 견디기로 작정을 하면서 하나님 내게는 모든 것을 유익하게 해준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기분 감정 사납게 하는 인상과 말에 대해서 놀아나지 않게 해주시옵소. 하나님을 속으로 부르짖고 찾으면서 기분 나쁜 말, 기분 나쁜 인상에게 내가 지지 않게 해달라고 자꾸 마음에서 부르짖고서는 참고 견디고 그 밤을 지내는데 어떻게 그 밤을 잘 지낸지 몰라요. 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더니 극기하는 그 인상과 마음에 있던 가시가 이제 나와가지고서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말을 하는데 느닷없이 기침이 자꾸 나와요. 뭐 쉴 새 없이 기침이 나와요. 이건 민망하다고 나옵니다. 상대방이 말을 하는데 말을 못하도록 기침이 자꾸 나와요. 뭐 감기도 들지 않았는데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하나님, 예, 조심하겠습니다. 할례 받은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전혀 기분 감정에 놀아나지 않겠습니다. 단단히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나는 그렇게 못하니까 무슨 말을 하든지 잘 듣고 어떤 인상을 쓰든지 조금 더 내가 그 인상대로 인상을 쓰지 않게 해주옵소. 자,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기서 말이 꽉 하고 나오면 나도 그 말을 꽉 하고 나오죠. 저기서 인상이 고약하겠지만 나도 인상 고약하겠어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부부간에 사는데 밖에 나갔던 남편이 들어올 때 인상이 찌부러져 들어올 것 같으면 여러분 인상이 그래요. 같이 찌부러지지요. 속상해 들어오는 남편에게 남편 속상한 것을 보면은 반드시 얼굴이 나도 속상해진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인상이 같아진다, 오누이가 된다, 남매가 된다 하는 것은 무관히 인상이 같아지는 것인데 쭈부린 그 찌푸린 인상을 보면은 찌푸리게 된다 말씀이죠. 하나님 믿는 신자는 짜증나는 인상을 보고도 짜증을 내가 받지 아니할 수 있는 삶 되어야 이게 할례받는 마음이라 말씀이에요. 이게 보통 사람이야 왜 못합니까? 보통 사람이야 짜증 부릴 때에 같이 짜증 부리고 웃을 때에 같이 웃고 남에게 인상을 좋게 주려면 웃는 마음 쓰고 마음에 기뻐하면 남에게 인상이 좋을 것이고 남에게 인상 나쁘게 주려면 아무리 겉으로 웃어도 속에서 고약하다 하는 마음만 쓰면은 남에게 인상이 좋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 기침이 자꾸 나기에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다르게 받게 해주시옵소. 그랬더니 정말 무슨 말을 하든지 조금도 역정이 나지 않고 다르게 그것이 잘 넘어갑니다. 자, 하나님이 이 체험을 시키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인상을 쓰든지 어떻게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고 유익하게 해주니 그 사람 말에 놀아나지 말고 그 사람 인상에 놀아나지 말고 내가 너를 사랑하면 되지 않느냐? 내가 너를 유익하게 하면 되지 않느냐?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유익하게만 하시고 나를 사랑만 하시지 결단코 나를 해롭게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나를 붙들고 계신 것을 믿으면은 세상에 일이 되든지 안 되든지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말로 인해서 변할 수도 없고 일로 인해서 변할 수가 없는데 어찌면 말과 인상과 일에 어떻게 우리 마음이 그렇게 요동이 됩니까?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 하는 것은
육체의 기본 감정, 육체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유익하게 해준 것을 믿음으로, 응? 자, 이거 믿지 아니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끝까지 사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짜증을 하고 마음이 괴로운 것은 왜 그렇게 괴롭습니까? 내 마음을 못되게 쓰면 내가 괴로운 것이고, 내 마음을 바로 쓰면 내가 즐거운 것이고, 믿음을 쓰면 내 마음이 즐겁고, 믿음을 쓰지 않으면 내 마음이 괴로운 것이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서 여러분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마음을 못되게 쓰면은 중생한 영혼을 써먹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이 괴로움을 자신이 만들어받는 것이지 누가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인상과 그분이 마음을 써서 그분이 말로다가 내게 가시 돋쳐가지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인상을 찌푸려서 괴롭게 하지만은 하나님이 유익하게 할 걸 믿고 사랑하는 것을 믿고 할례 받아서 낮아지고 순위 받자. 예 하고 유익하게 받았더니 마음이 조금도 괴롭지 않냐고. 조금도 괴롭지 않은 건 아니요. 마음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하고 하나님이 이 교훈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저에게 먼저 체험을 줘가지고 그렇다. 그래. 그래서 가룟 유다가 말입니다.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음의 생각을 욥니다. 마귀가 마음의 생각을 요요. 그렇구나. 예수님이 가룟 유다도 끝까지 사랑하는데 마귀가 그 마음에 생각을 엿다 말씀이요. 예수님이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구나. 나는 도와주지 않는 것이구나. 나를 미워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다가 큰데 나갔구나. 이렇게 하다가 손해 나갔구나.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되겠는데. 생각을 여주는 대로 따라 살 것 같으면 이거는 마귀의 조롱이 되는 거고 마귀의 사다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냐고 생각이 여주는 대로 살아요. 여러분의 생각에 퍼뜩 모이 들어오면은 손해 나갔는데 손해 나갔어. 아무개가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정말 미워하던데 옳지도 괘씸한데 생각 넣는 대로 살아가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받지 못하니 마귀의 속삭임, 마귀의 참선을 받아가지고 마음의 생각을 넣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요. 믿는 것은 생각이 이렇든지 저렇든지 상대방이 이렇게 말하든지 저렇게 말하든지 일이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유익하게 해주시고 나를 사랑해 준 걸 믿는 것이 믿음이지. 마음의 생각대로 그렇구나. 생각나는 대로 손해나가겠구나. 생각은 우리 마음 가운데 개혁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자. 응? 자기 개혁대로만 살지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 말씀이요. 생각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개혁만 가지고 살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겠으니 오늘 주일날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자기 개혁만 나옵니다. 이 생각은 우리들에게 기분 감정을 일으킵니다. 그렇죠? 마음의 생각은 우리들의 마음의 개혁만 줄 뿐만 아니라 기분 감정을 일으킵니다. 싫은 감정, 미운 감정, 좋지 못한 감정, 이게 전부 다 마귀가 주는 말씀이죠. 왜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겠습니까? 이 기분 감정에 놀아나고 자기 생각의 개혁만 쫓아가니까 미혹을 받아가지고 손해본다 말씀이요. 기분 감정에 놀아나는 것은 마귀에게 속는 거란 말씀이죠. 얼마나 우리를 미혹시키게 하려고 마음의 생각을 집어오여가지고 기분을 상하게 만들어 놓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분 상할 때에 조심해야 된다. 벌써 마귀가 들어왔어요.
괴로워요. 옳지. 내 마음을 괴롭게 하려고 마귀가 기분, 감정을 상하게 하는구나. 이 기분에 지면 안 되지.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믿으면 뭐이 나와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찌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누가 너를 욕하는데 사랑해? 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받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 기분, 감정을 마음에서 만들어 가지고서는 얼마나 그 복사질을 일어나고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가 믿으면 기쁘고 감사한 이 사랑 가운데서 감사하는 자가 되는데, 의지.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은 의지를 써먹어서, 그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믿는 것은 뜻이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복종하는 것이니까 내 뜻을 바쳐서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란 말씀이죠. 뜻을 세우지 못하면 기분, 감정에 놀아납니다. 뜻이 약한 분은 기분, 감정이 강합니다. 믿음이 굳은 것은 뜻을 세워서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붙드시고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유익하게 해준 걸 믿으면 여러분의 주위에 일어나는 일이 문제가 아니죠.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일에 그 어려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고서 감사하면 분명히 감사거리가 되고 맙니다. 믿지 아니하니까 그것이 불평거리가 되고 그것이 어려운 거리가 돼서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나냐 했으니까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기분 감정으로 해석하지 말고 육체의 판단으로 하지 말고 믿고 감사할 것 같으면 분명히 감사하게 됩니다. 422장 찬송 부르십니다. 주 나의 귀한 괴랑이네 생전에 걱정나지 나무로 거기서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예수 계시어 든든하리라. 주 나에게 즐겁도다 그 사랑 그늘 짱이요. 주 나에게 내쉬는 영원토록 거하겠네. 하나님은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을 하시고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 사랑을 받아 살기를 원하시고 계속해서 이 사랑을 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 마음의 생각을 갖다가 여습니다. 안 됐다, 틀렸다, 미워한다, 속상하다는 여러 가지 생각을 여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자리를 보는데 중심을 감찰하는데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믿는 신자가 믿을 것 같으면 항상 감사 감격한 마음만 가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인 것인데 중심을 감찰할 때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무엇을 볼 것입니까? 불평하는 마음을 볼 것입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볼 것입니까? 믿는다면 감사하는 마음을 볼 것이고 믿지 않는 가운데서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누가 저래 무엇이 그래 라고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날 것이니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가지고 우리 마음을 감사한 마음 가운데서 기쁘고 즐거운 하나님 나라 살게 해주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자리를 보시고 감사한 마음이 차고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을 못 본다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이런 일, 저런 일 주어가지고 우리 마음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네 맘 네가 좀 알아보라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도 듣게 해주고 저런 말도 듣게 해주고 좋게 해주고 마음에 안 맞게도 해주고 마음에 맞으면 좋아라.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에 안 맞으면 뚱해가지고 이건 왜 줘? 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형편과 환경을 주는 거니?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의 마음을 알라고 범사에 감사하는가? 요절뿐이지요. 실제상 감사하는 마음, 우리 마음 쓰는 것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을 여준다 말씀이요. 자, 그 예로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함을 받을 때에 다윗은 이새의 아들인데 여러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말째 막내동이에요. 그래 사무엘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가운데서 택해서 이스라엘 왕을 세워라. 예 하고 갑니다. 갔는데 이새 보고 아들들 다 불러오쇼. 내가 하나님의 일로 왔습니다 하고서는 그 아들들을 다 불러가지고 같이 음식을 먹고서는 이제 누구를 하나 택해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택하려고 하는데 장자 엘리압이 쓱 나타나는 걸 보니까 어깨가 떡 벌어지고 참 된 것 같습니다. 인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그 사무엘이 그 엘리압에게다 기름을 부으려고 네가 왕 자격이 있구나 하고서는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는 말이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나니라. 외모 그래요. 우리는 겉만 보고요. 의복만 잘 입고 생기기만 깨끗하게 생기시면 인격자다. 자, 뭐 생긴 거대로 인격이 갑니까? 뭐 의복대로 인격이 가요. 근데 요즘은 양복만 입고 양장만 하면 신사숙녀가 다 된다 말씀이요. 뭐 누구든지 한복만 입으면 이건 뭐 아주 그냥 시골떡이 할아버지 영감으로 취급합니다. 돈만 있으면 인격자로 되는 줄로 생각하는 세상이라 말씀이요. 참으로 기가 막힌 세상이요. 아니 의복과 인격이 무슨 상관이 있고 돈과 인격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돈 있다고 인격까지 올라갑니까? 자, 참으로 기가 막힌 세상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무엘도 겉보고서 인격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할 지경이니 사람이야 남을 볼 줄 압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중심을 보다니라 하고서는 다른 아들 다 치웠는데 없습니다. 아니 없어. 아들이 또 없습니까? 예, 우리 막내동이 하나 있는데 저들에서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집안에도 인정받지 못한 막내동이 그 사람 데려오셔. 데려와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람이다. 뭐요? 잘생겨서요? 키가 잘나서요? 말을 잘해서요? 중심,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서 마음이 올바르다 말씀이죠. 자, 보통 사람 같으면 집에 그 귀한 손님이 와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하나는 따돌려, 야, 너는 저 양이나 가서 봐. 너는 올 필요 없어. 너는 이 집안에 참석할 자격이 없어. 넌 거기 있어. 자, 하나님이 택해서 왕으로 세우는 다윗을 왜 이와 같이 외면을 시키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은 집안 식구에게 멸시받았고 따돌림을 받았고 애통이 받을 때에 섭섭해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조금도 요동치 아니하고 넌 양이나 봐. 사무엘 선지자가 왔는데 우리는 나들이 가서 거기 참석해야 되겠다. 넌 양이나 봐. 예, 오겠습니다. 하고서는 괘씸한 것들. 저희들이 먼저 났다고 형님이라고 나는 여기다 갖다 놓고 자기들만 가하는 이런 마음 한토록도 쓰지 않냐고. 예, 제가 볼 때는 형님들 다 가시오 하고 그 멸시받고 따돌림을 받는 형편에도 마음이 분요하고 마음이 섭섭한 마음이 안 가니까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겨가지고 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다 말씀이죠. 자,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가진 저희들이 언제나 주의 형편에 상관이 없이 마음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청천에 놀아나지 않냐고, 멸시에 섭섭해하지 않냐고, 이런 마음이 들 것인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그런 마음 되기를 원해서 이런 환경에도 저런 환경에도 여주는데, 짜증 부리는 환경에 들어가면 짜증내고, 불만스러움이지만 불만내고, 좋은 것이면 그저 마음이 해발랑해가 또 좋아라 하고 하니, 이것이 어디 믿음이라고, 어떻게 이것이 믿는 마음이라고 하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것은 형편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마음이 변함이 없었단 말씀이죠. 왜? 하나님은 나라를 사랑하시고 유익하게 해주시고 내가 양을 보아야 되겠습니까? 양을 보라고 하는 것이구나. 예. 하고서는 순수하게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을 일체를 물리치고 그렇구나. 언제도 나를 보라고 하더니 이번에도 나만 또 보라고 하고 옳지. 그때도 나보고 그러니 나는 그냥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해주고 정말 그렇구나 하는 이 생각 일체를 들어오는 걸 다 막아치우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양을 보아야 되겠기에 나는 남아있사고 하시니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게만 하면 그 이상 족한 것이 뭐 있습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유익하게 하는 걸 믿습니다 할 때에 섭섭한 지경에서 섭섭한 마음이 생길 때 이걸 떨어버렸으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축복받은 임금이 되었다 말씀이요.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서 축복 못 받은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마음을 가지지 못했으면 믿음의 온전한 지경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온전한 지경에 가기 위해서 섭섭한 일도 섭섭한 말도 이런 환경 저런 환경에 여기는 것은 우리 마음자리가 변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믿고 요지부동해서 시험에 빠지지 않는 그 마음 상태가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 위해서 연단을 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찌면 내 마음 중심만 보시는 하나님께 이래도 감사합니다. 이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돼도 우리 마음에다가 마귀가 여러 가지 생각을 집어열 때에 이 생각 개혁을 접어치우고 이 생각에서 일어나는 기분 감정 접어치우고 그래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했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사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마음을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기분 나빠했고 얼마나 불평을 했고 얼마나 원망을 했습니까? 그것이 내 마음자리가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내게 보여주는 것이니까. 자, 이 이상도 이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고 감사하는 자가 돼서 그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분명히 뜻이 계셔서 그렇습니다. 이건 믿음이요. 보는 대로 틀려서 들리는 대로 이건 나빠. 이건 육체로 사는 것이니까 믿는 자에게 받는 축복을 믿는 자에게 받는 기적과 능력을 보지를 못하는 것이요. 오늘날 내가 예수님께서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에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과연 그렇죠. 주는 거, 자기 마음에 맞는 건 좋아하지만은 믿음으로 사랑을 믿고 감사하고 형편이 어떻든지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할 걸 믿고 감사하는 신자를 보겠느냐 말씀이죠. 1년에 한 번씩 감사주의를 작성해 놓고 미국에서는 감사절이 굉장한 절기로 놀고 먹고 하는 절기입니다. 그 본을 받아서 한국에도 감사주일이라 해가지고 요란하게 감사주의를 그 규례같이 지켜나갑니다. 이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항상 마음 가운데서 그 사랑에 고마고 감사 감격하는 그 마음을 살아야 되는 것이니 형편 일이 어떠든지 간에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을 믿고서 감사 감격을 살아가는 것이지 1년에 한 번씩 감사주일 이것이 지나가는 것이 이것이 형식적으로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자, 끝까지 사랑을 하십니다. 559장
캄캄한 죄악 길에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전에 아불사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그를 부르시니 어기로 이 뜻에 이늘함을 얻을 때가 있을때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나오 구원함을 얻겠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음의 생각을 넣는 자, 우리 육체의 본래로 가진 마음과 생각이 있지만은 마음과 생각을 넣는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믿으라고 했습니다. 번번이 우리는 생각에 속아 넘어가서 무슨 생각 하나가 나면은 그 생각을 붙잡고 생각에다 생각을 자꾸 붙여 나갑니다. 자, 생각은 뭘 나와요? 생각은 기분, 감정을 만들어내고 생각은 개혁을 만들어내고 생각은 그 개혁을 만들어내는데 이론이 나온다 말씀이요. 생각에서는 이론. 그러니까 이렇게 됐구나 하는 이론적인 것이 생각에서 꾸며서 나온다 말씀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론으로 사는 게 아니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론이 자꾸 전개되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지. 아무리 이론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되고 된다고 해가지고 되는 건 결단코 아니라 말씀이죠. 일도 우리 마음의 생각대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구나. 예상한 대로 안 되면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일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예상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예상은, 못된 예상은 마귀가 우리들을 겁나게 하기 위해서, 근심 주기 위해서, 염려하게 하기 위해서 못된 예상, 나쁜 결과를 생각하게 해가지고 마음의 근심과 마음의 염려, 마음의 두려운 것을 잔뜩 마음의 짐을 갖다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모든 사람들이 짐을 무겁게 진 사람같이 마음의 부담을 잔뜩 가지고 염려 근심을 잔뜩 가지고서는 어쩌지. 자, 여러분, 짐을 진 사람 얼마나 피곤합니까?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마음의 염려 근심을 가진 사람 얼마나 마음이 피곤합니까? 마음이 피곤하면 살 재미도 없습니다. 살 힘이 없습니다. 마귀는 바로 우리 힘을 빼는데 마음의 힘을 빼면은 육체의 힘까지 빠지고 말아요. 마음의 힘이 바로 즐거움이요. 이것이 생명인데.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을 때에, 사랑하는 걸 믿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감사가 나오고 염려가 없다 말씀이지요. 왜 그렇게 마음의 짐들을 잔뜩 가지고서는 이론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겠구나. 분명히 손해가 나갔구나. 분명히 어려운 일이 되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리니. 자, 어디에서 봤죠? 그것이 민수기 14장. 어디 한번 찾아보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예,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원망. 에이구 속상해 죽겠어. 에이구 안 돼. 속상해 죽겠다고 하는 사람은 속상해 죽을 일만 자꾸 생깁니다.
믿으면 왜 그런 말이 나가겠습니까? 믿으면 왜 원망이 나가겠냐 말씀이요.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말이 어디서 나와서요? 생각의 이론에서 나왔다. 이론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이런데 이렇게 안 되겠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면은 이론이 파해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왜 이론을 따라갑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일 것 같으면 이론을 마음에서 만든 대로 우리가 해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을 파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론을 갖다 내놓고 내가 지금 기도하게 됐습니까? 내가 지금 바빠서 어떡하게 됐습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하게 됐습니까? 내 마음이 편안하게 됐습니까? 이론적으로는 여러분이 안 되고 이론적으로는 편안치 못하고 실제적으로는 여러분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유익하게 할 걸 믿을 것 같으면 반드시 유익하게 돼요. 감사해 보세요. 마음 가운데 감사 강력해서 하나님 어찌면 나를 이와 같이 사랑하십니까? 뭘 사랑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믿습니다. 지옥 갈 것을 나를 면해 주시고 분명히 나는 알지 못할지라도 갓난쟁이가 아버지 어머님의 사랑을 모를지라도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유익하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믿습니다. 나는 몰라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에 감사한 것이 우리 주위와 환경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주위와 환경에서 왜 어려운 일만 되어집니까?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켜서 중심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 감사한 마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단시키고 가르쳐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르침은 받지 아니하고 마귀의 가르침만 받아서 가룟 유다가 마음의 생각이 나니까 그렇구나, 그래야 되겠구나, 안 되겠는데 이렇게 내가 손해 나갔는데 하고 마음의 생각대로 살아나가다가 예수님 팔아먹고 지옥 가는 일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가르침 받는 것은 믿으면 됩니다. 분명히 믿으면 감사하는 자가 되고 감사한 자가 되면은 여러분 주위 환경에서 감사하는 일이 자꾸 생겨나요. 자, 믿음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고 감사하는 일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아서 더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찬송 부르십니다. 348장 148장 나의 갈 예수님도 하시니 내주와 내 능력을 지었으나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이여 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 예만 사역법이라 무슨 일을 만나든 예만 사역법이라 나의 땅에 나가도록 예수님 너하시니 어려운 가운데도 독한 내주시네 나를 더 돌아나고 영원히로 하라네 나의 어깨 방송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어깨 방송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다음은 오후 예배 강도 말씀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됩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지금도 많은 신자가 세상에 있는데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예수님의 사람, 자기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사람이 됩니까? 자기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이 안 되면 분명히 마귀의 사람들밖에는 될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종류가 많은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밖에 없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는 마귀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오래 믿은 사람, 가끔 믿는 사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두 가지로 구별을 하는데 자기 사람과 자기 사람 아닌 걸로 구별을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참으로 참된 문제요, 훌륭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자기 사람이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마귀의 사람이 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인가? 이 성경 말씀 관주를 가지신 분 관주에 나타난 대로 먼저 우리가 찾아볼 것 같으면은 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자기라고 하는 거기에 자기 사람들 요한복음 1장 11절이 있고 17장 6절부터 9절 11절 17장이 가까우니 찾아봅시다. 17장 6절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자, 여기 뜻하는 게 무엇입니까? 6절 다시 읽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그 예수님의 사람은 말입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예수님의 것이요 예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 말을 지키면 세상에 속한 자가 됩니다. 아주 원리는 간단한데 누가 아버지의 말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대로 해가지고는 될 것 같지 않은 미련한 생각입니다. 미련하게 여겨지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줄 것을 믿지 아니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요. 자연히 믿지 않게 될 것 같으면은 세상 말을 지키고 사람들의 말을 지키는데 세상 말이 무엇인가 하니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론인 것입니다. 이론. 자, 잘 입어야 남이 좋게 봐줘. 그 이론 아닙니까? 에이고, 그렇게 입으면 멸시를 받아. 그게 이론이죠. 아이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갖다나 없이 사는데, 갖다나 그런데 없이 여김을 받아. 이게 이론이라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멸시를 안 받게 해주는데 누가 멸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세상에는 모르는 사람들이 지나갈 때 의복 잘 입은 사람, 장식품을 여러 가지로 그럴싸하게 꾸민 사람을 그 사람 참 괜찮은 것 같다 하지만은 집안이나 하는 일 가운데에서 답답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은
아무리 의복이나 아무리 장식품을 잘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어려움과 그 실패하는 일이 자꾸 이어질 것 같으면 자연히 그걸 당한다 말씀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참 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 얼마나 흉한 모습이고 그 얼마나 검소한 모습이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같이 계셔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살게 되니 사람들이 멸시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는 이런 은혜 가운데서 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요한복음 17장에서 그 6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있는데 9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9절부터 17장 9절부터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 그러니까 거기 그 가운데도 그 멸망의 자식을 여기다가 대조를 시켰고 그 전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그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찬송 한 장 부르십시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됩니다. 사람도 자기가 가진 물건은 귀중히 여기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물, 소유된 백성 얼마나 귀중히 여기겠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 된 것만큼 귀중히 여기고 길러나가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얼마나 귀중히 여기고 길러나가시겠습니까? 이르다 말로 할 수 없지요. 사람이 길리움 받는 걸 보면은 부모님의 인격적, 도덕적인 형편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사람들은 고작해서 먹이는 거, 입히는 거, 학교에 가서 1등하는 이것이나 잘한 걸로 생각해가지고 길러나가지만 인격과 도덕이 되어 있는 사람은 인격과 도덕을 길러 집어여주는 그것이 사람 노릇시키는 걸로 알 수 있는 것이라 말씀이죠. 먹는 거, 입는 거, 학교에 가서 공부 잘하는 머리 쓰는 것쯤이야.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식이 인격이 아니요, 지식이 도덕이 아니요, 입고 먹는 게 도덕이 아니요. 오늘날 사람들이 참으로 얼마나 참으로 그 도덕과 인격에 대해서 너무너무 그 무지한지, 너무너무 속된지, 자식을 기를 것 같으면 남 앞에 인격자가 도덕인이 될 수 있는 자녀를 길러 나가야지. 자, 왜 이렇게 하지를 못합니까? 먹이는 거, 입히는 거, 심기는 것이나 좋은 거 심겨놓고, 자, 이렇게만 할 것 같으면 잘 길러주는 하는 이것이 얼마나 이것이 사람을 나하게 맹해놓는지 모릅니다. 사람의 정신, 사상을 바로 엿지 못할 것 같으면 그 사람에게 돈이 있어 보세요. 뭘 하겠는가? 그 사람에게 권리 있어 보세요. 뭘 합니까? 그 사람에게 시간이 있어 보아요. 뭘 합니까?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예전에 부잣집 자녀치고 제대로 길리움 받는 사람이 쉽지를 않았습니다. 인격과 도덕을 그 정신 사상에다 이어주기 위해서 옳고 그른 거, 부끄러운 게 무엇인가? 참으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부모 자신이 체덕을 하지 못하고 터덕을 하지 못하면 자녀에게 그 정신 사상을 어떻게 여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만큼. 자, 그러니 사람이 되어서 이 집에서 어린애 기르는 거, 저 집에서 어린애 기르는 걸 보아도 차이가 나고, 저 집에서 이 집에 기를 때 그래, 참 이상해. 그 참 이해가 안 돼. 사람이 사람 기르는 거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높은 거룩하고 고상한 도덕과 그 하나님의 그 고상한 인격, 헤아릴 수 없는 그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길러 나가시는 것을 사람이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도 사랑을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자기 사람,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지키가 나를 한번 상상을 좀 해봐요. 여러분도 자녀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 자녀를 안 사랑하겠나 생각해봐요. 자, 얼마나 사랑을 합니까? 도덕적인 인격자, 참으로 이 세상에서 살다가 지옥 가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냐고 영원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 나가는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육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자기 사람들이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그 일을 주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만들려고 그렇게 해 주었구나. 말 한마디가 예사로운 말이 아니요 당하는 일이 예사로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 것 같은 모든 사가, 모든 일이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나를 사랑해서 만들기 위해 주신 것이지 결단코 우연히 일어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가룟 유다가 여기에 섞여 있는데 12명 가운데 한 사람, 이 사람까지 끝까지 사랑했지만 예수님이 가룟 유다는 사랑을 안 했습니까? 분명히 똑같은 사랑을 합니다. 차별 대우하지 않고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양심을 바로 쓰지 아니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되겠는데 양심 쓰지 아니하니까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선생님 하는 걸 보고 저건 안 됐는데 저건 왜 저렇게 하지? 아무래도 저렇게 하다는 어려움이 되겠는데 하는 마귀가 주는 생각을 이길 수가 없어서 양심 쓰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 이기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들어올 때에 아니다. 하나님이 유익하게 했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만 되게 해주신다고 하는 이걸로 양심 쓰는 걸로 육신의 생각을 이겨나가는 것인데 가룟 유다는 자기의 생각에 들어오는 생각을 곰곰이 해보니 사실 그럴 것 같거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갖다나 미워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옳지, 일어나다간 예수님이 잡혀서 죽을 것이고 죽게 되면 나까지 죽게 되겠구나. 큰일 나겠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지? 생각을 이길 수가 없어가지고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누가 멸망의 자식인 거 아니? 생각이 이길 수 없는 사람이 멸망의 자식이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옵니다. 남의 말 한마디 들어오면, 남의 말을 한마디 들으면 그렇구나 하고 생각이 들어오죠. 그 생각이 들어올 것 같으면 그 말 한마디가 나를 멸시하는 것이구나. 그래, 에이구 지나스러워, 에이구 더러워, 에이구 꼴사나워, 에이구 속상해, 에이구 내 다시네, 에이구 속상해. 이 생각이 얼마나 충동이 일어납니까? 그게 마귀가 주는 것이란 말씀이죠. 생각을 넣었다고 하는데 그 생각은 말로 열 뿐 아니라 생기는 일 가지고 여요. 생기는 일 가지고. 보이는 물건 가지고 여요. 이 세상 보이는 모든 것을 가지고 마귀가 우리들에게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음란한 생각을 집어넣기 위해서 음란한 그림, 음란히 차려입은 여자, 음란한 말씨를 가지고 우리에게다 마음에다가 생각을 집어넣는다 말씀이요. 그럼 하나님 믿는 신자가 음란한 마음을 내가 배격을 하고 물리시려고 할 것 같으면 음란한 그림을 왜 봅니까? 음란한 글을 왜 봅니까? 음란한 말을 왜 들읍니까? 음란한 말을 왜 생각을 합니까? 그것을 생각을 내쫓지 못하면 생각이 압도를 당해가지고
생각이 나를 차고차고 생각이 넘치면은 말로 나오고 그것이 행위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멸망의 자식은 생각을 이기지 못하면 멸망하고 맙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이기는 법으로 무엇을 주신 거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법을 주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고 나가면 생각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마음의 능력이 생긴단 말씀이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냐고 마음의 생각을 물리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냐고 누가 마음의 생각 하나를 물리쳐가지고 기분 나쁜데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아니다. 이건 마귀의 시험이다. 그러니까 이 기분에 놀아나지 말자. 그래. 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그 격동, 혈기, 성질나는 거 아니다. 이게 내가 여기 혈기를 부릴 것 같으면 분명히 지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 치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을 눌러 이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생각을 물리치고 이기는 힘이 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행위가 고쳐지지 아니하는 것은 생각이 고쳐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정신사상이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고쳐지지 않는다. 왜 정신사상이 고쳐지지 아니하는 거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니까 고쳐지질 않아요. 믿음은 바로 능력인데 믿어보세요. 마음이 맑아져서 눈이 떠지는 것과 같이 환히 보입니다. 확실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과 분명히 살아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이건 도대체 도무지 이건 무엇인지 전혀 분간이 안 돼요. 저도 그런 시기가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물에다가 술을 탔는지 술에다가 물을 탔는지 도무지 그냥 뭐 맹물에다 맹물 탄 것 같고 도무지 예배당에 가서 앉았다가 오는 것만 같고 믿어도 소용없는 것 같고 이 도대체가 이래가지고 이게 되겠나? 이래가지고 이게 도무지가 안 되는데 옳지 그래 됐어 뭔고 하니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했고 나는 아마 하나님이 안 택한 모양이야. 그래 그러면 그렇지. 나는 틀려먹었어. 아무리 해도 너는 안 돼. 마귀가 또 속에서 그럽니다. 그래 나는 틀려먹었으니까 안 된다. 그러니 안 믿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냥 왔다 갔다나 하자. 가지고 시간 늦지 않도록 그저 9시만 9시 착 그저 되기 전에 가서 앉고 아무 시간 듣나? 가지고 뭐 9시만 꼭 지키면 되니까. 그래서 시간을 보다가서는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 몇 분 걸린다. 여기 들어가면 9시 목사님이 기도하기 전 탁 들어가는나 생각하고 그걸 채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맥이 점점 빠지지 졸림이 와요. 그래 이 졸림이 오면 또 안 되지. 잠이 오면은 남이 보는데 저기 잠잔다고 해가지고 되겠나. 에이 저거 남 부끄러워서 안 되지. 잠은 안 자야 돼. 하나님 부끄러운 건 그만두고 남이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잠을 안 되지? 카페나 잠 안 자는 약을 하나 먹습니다. 정신이 또렷또렷해가지고 잠이 안 와요. 옳지 됐구나. 아주 그래가지고서는 잠을 좀 한다고 자 허리도 꼬딱 대고선 좀 앉아 있어보자. 저는 딴 궁리 딴 생각만 자꾸 합니다. 자 이게 있는 줄로 생각했어요. 양심에 거리 끼는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래 받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자 어디가 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받는 것이. 건성 믿지 말고 어디가 사도행전에가 있는 것 같은데 사도행전 17장도 내가 봤는데 한번 찾아보시오. 17장이요? 진짜. 11절부터 한번 읽어보시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없지 아니하나. 예. 자, 베레아 사람은 11절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지금 우리가 데살로니가를 배우지만 베레아 사람은 더 신사적이라고 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시나 보자, 듣자,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를 합니다. 토요일 날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 나는 못된 먹은 겁니다. 나는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옵소서. 간절한 마음, 마치 배가 고픈 사람이 음식을 기다리듯이, 자, 배가 고픈 음식을 기다리지 않아요? 빨리 줬으면 좋겠네, 어서 먹었으면 좋겠네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이요. 간절한 마음이 어디서부터 생기는 거 하니? 하나님께 대한 잘 믿어야 되겠는데, 이건 믿음 없어. 어떻게 하지? 성당 지옥이 분명히 있는데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 분명히 한 번은 죽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쓸 터인데, 자, 하나님 앞에 쓸 때에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실 것인가? 그래, 양심이 부끄러운 것밖에 없구나.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자, 그러면은 지옥 갈 수는 없지. 아무개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받아야겠으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때의 마음 가운데서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라 말씀이죠. 세상 소망이 있으면 세상에 대한 마음이 간절하게 일어나고,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간절히 일어나요.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마음을 써서, 시간 전에 일찍 와서 묵상을 하고, 9시 시작할 때 9시에 와 보니까요, 시간 늦지 아니하려고 부지런히 걸어오니까 숨이 차가지고서는 한 10분간은 헐떡헐떡 하느라고 그 승태형 나고 그만 정신없어요. 승태형 나고 그만 정신없다 보니까 그만 정신이 다른 데로 다 가고 말아요. 시간 전에 마음을 천천히 모아가지고 그 분심되는 마음이 되지 아니하도록 와가지고 조용히 앉아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게 될 것 같으면 참으로 졸음이 왜 옵니까? 준비되지 아니한 마음 가운데서나 양심 쓰지 않는 마음 가운데서나, 아까도 말한 바와 같이 생각이 많아서 염려 근심 많으면 마음이 무거워서 짐진 사람같이 분명히 고단해서 피곤해서 잠이 옵니다. 마음의 염려가 많으면 반드시 잠이 오게 되어 있는 거죠. 찬송 부르시다. 344장. 감사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외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래 하셨네. 자,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음의 생각을 넣었더니, 자, 마음의 생각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정결히 가지려면 생각을 이기는 일 해야 됩니다. 생각이 들어오는 대로 내가 차곡차곡 쌓아두고 생각을 할 것 같으면 복잡한 사람이 되고 미혹에 빠지고 맙니다. 왜 우리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믿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믿어야 될 것 같기도 하는 그 생각이 있는 거 아니? 마귀가 주는 생각을 우리가 물리치지 않냐고, 그래, 그럴 것도 같아 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은근히 그래, 그럴 것도 같아 하고 인정을 해 놓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그것이 밑거름이 돼가지고 마귀가 그거 봐라, 아무개도 봐라,
누구도 봐라, 무엇도 봐라 해가지고 안 믿어도 된다고 하는 것에 증거를 뚜렷이 새기고 세우기 위해서 마귀가 이것저것을 갖다가 끌어다 댑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올 때 이것을 물리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손해가 오게 돼 있어요. 이 생각을 이기지 못하면 반드시 그것이 손해가 오는 것이니까, 자, 여러분, 이 마음의 생각을 놓는 것이 참으로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함부로 말하는데 가서 말 듣지 말고, 함부로 그 책 같은 거, 그 더러운 기사를 보지 말고, 왜 테레비 라디오를 듣지 말고 보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다는 말씀이요. 못된 정신 사상을 자꾸 집어넣어요. 참으로 유익이 많은 것 같죠? 그러나 마귀는 유익이 많은 것 같은 것을 섞어가지고 우리들에게 독약을 먹인다 말씀이죠. 짐승을 잡는데, 고기를 잡는데도 고기가 잘 먹는 것을 끼워 넣지 고기가 안 먹는 거 끼워 넣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에게 생각을 집어넣었는데도 분명히 사람이 좋아하고 사람이 유익하고 그럴싸한 것을 갖다가 섞어 넣지 결단코 나쁜 것만 갖다가 섞어 놓은 건 아닙니다. 먹이가 있지만 그 안에 낚시가 들어가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할 것 같으면 분명히 먹이를 먹고 낚시밥에 걸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 세상에 마귀가 가득 찼는데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했고, 골로새 1장 13절에 보면은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속했다고 했습니다. 흑암의 권세, 흑암의 어둠의 권세. 자,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괴롭고 답답하고 그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흑암의 권세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자, 어디가 그것이 있죠? 시편 107편 10절. 시편 107편 10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어둠과 쇠사슬에 매임은. 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검거와 쇠사슬에 매임은. 자, 사람이 곤고와 뭐요? 곤고와 흑암과 쇠사슬에 매이모. 흑암에 매인 것은 곤고에 매인다 말씀이에요. 흑암이 뭐요? 어둠이라고 했죠. 육신의 생각에 매이면 반드시 곤고해진다 말씀이요. 이건 틀림없는 법칙이에요. 성경 거기만 있는 게 아니요. 흑암에 앉는 자들에게 빛을 본다 했는데, 곤고가 오는 것은 흑암에 앉았기 때문에 육체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반드시 곤고가 오게 돼 있어요. 어려움이 오게 돼 있어요. 육체의 생각을 쫓아 살고 곤고가 오지 않은 삶이 없습니다. 자, 시편 107편 찾았으니까 10절, 11절까지 읽어보세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검과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기존자의 뜻을 멸시하니라. 말씀 멸시하는 게 하나님의 뜻 멸시하는 게 아닙니까? 자기 생각을 쫓아 살게 되면 어려움을 받는데, 그 어려움을 받는 이유가 뭔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멸시하니까 어려움을 받는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망한 것도 자기 생각이 꼭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기 생각이 꼭 그렇게 하면 성공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망하고 말한 것이죠. 자,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자녀들에게 생각을 주는 문제를 생각해 볼 때에 그림 하나를 집안에 붙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색깔 하나를 택해 주는 것이 어린아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줍니까? 이 색깔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도 그 많은 작용을 한다고 해서 자동차 무슨 모범 운전사들 노란 셔츠에다가 했습니다. 이게 아마 노란 것이 무슨 마음에 좀 안정이 되고 좀 시원한 감이 된다고 아마 그런 모양이죠. 이 색깔이라고 하는 것이, 색깔이 인간의 마음에 주는 영향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자, 모양이 인간의 마음에 주는 생각이 있죠? 색깔이 인간의 마음에 주는 생각이 있어요. 이게 강력해요, 인상이. 인상이라고 하는 건 마음에 들어 박히는 걸 말하는데, 신기한 말이나, 신기한 모양이나, 신기한 색깔은 인상이 깊이 깊이 배겨가지고 그것이 정신사상에게 막대한 영향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게 옷을 입혀도, 신발을 사신켜도, 울깃불깃하고 빨갛고 자극적인 인상을 참 빨간 것은 잔인한 사람에게는 부악성을 줄 것이고 음란한 사람에게는 음란성을 줄 것이고 참 그 사치한 사람에게는 사치한 마음을 줄 것이고 얼마나 그 영향이 그 여러 가지로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집어넣는 일에 대해서 마이가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하는데 세상에 라디오, 신문, 잡지, 테레비, 그 선전, 그 뭐 매스컴이라고 하는가요? 그걸 가지고는 다 마음을 사로잡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연말이 돼서 달력이 또 새로 나올 터인데 달력의 여자 그림, 특별히 여자들의 나체 그림을 갖다 그려놓으면 당신네 집안 식구들에게 무슨 마음을 일어나게 해놓겠습니까? 만약에 당신네 남편이 그걸 보고 음란한 마음이 일어난다면 당신이 손해볼 것이고 당신의 부인이 그걸 보고 음란한 마음이 일어난다면 당신이 손해볼 것이고 자녀의 마음에 음란한 마음이 일어난다면 누가 손해를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덕과 인격적인 교육을 할 목적으로 길러나가지 않냐면 물건 하나, 장식품 하나 걸어놓고 그림 하나 걸어놓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큰 지장이 있는가를 은연중에 매일 보는 것 가운데 매일 봅니다. 매일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림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세뇌 공작을 한단 말이죠. 세뇌 공작을 이거 봐라, 이렇게 해봐라, 이거 봐라 하고 음란한 마음이 일어나도록 우리의 마음을 세뇌 공작하고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자꾸 우리의 믿음을 시켜나가고 맙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은 얼마나 보배로운지 알 수 없는데 이것은 온갖 축복이 다 달려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절에 보니까 13장 3절에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다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라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라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나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라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나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발 씻은 일이 있는데 자 시간까지 허락하신 대로 상고를 해보십니다. 찬송 한 장 부르십니다. 347장 영력하게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주 여호와 내 손잡고 갑소서. 하늘 떡을 먹여 주시옵소서. 하늘 떡을 먹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디 이제 발 씻는 말씀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대로 나가서 봅시다. 발을 씻는 문제는 지금 선주교회에서 교황이 1년에 한 번씩 거리에 거린을 데려다가 세족의식이라 해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었다고 해서 거리에 있는 고라지 앉혀놓고서는 물 몇 방울을 찍어가지고 발산등에다 떨어뜨리고 세족의식이다 해가지고 의식으로 지나갑니다. 여전히 어떤 분에게 전도를 하니까 예, 우리도 예수 믿습니다 하고 하는 말을 하는데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서로 발을 씻기라고 했는데 우리는 서로 발을 씻깁니다. 아, 그래요? 발을 내놓고 발을 서로 씻겨주라고 했으니 우리도 발을 서로 씻깁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 하라고 한 거 이거 안 하면 어떻게 은혜가 됩니까? 이거 하니까 은혜가 되고 발을 서로 씻겨줍니다. 그래, 그런 분이 많습니까? 예, 저게 몇 분이 모이는 데가 있는데 서로 발을 씻어주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대야에다 물을 떠서 발을 씻어주신 이 일을 하시고 너희도 발을 서로 씻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신령상 뜻은 발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세상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육체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육체인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시장바닥이나 직장이나 일터에 갔다 왔다 하게 되면은 제일 더러운 것이 발이요. 제일 먼지 묻는 것이 발이요. 거기에 갔다 제일 피곤한 부분도 발이라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로 씻어주는 이런 일을 몰라서 씻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여러분 더러워진 발, 피곤한 발, 그 시장에 댕기고 직장에 댕기고 여러분 일터에 가서 더러워지고 피곤한 발을 집에 와서 물로 씻을 것 같으면 아주 상쾌하고 시원해서 다시 기운이 다시 솟아나서 이거 피곤 풀었다 하고 여러분이 힘들 때에 발을 한번 씻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마음의 상쾌함이 나타난다 말씀이죠. 그래, 어떤 이분이 식당에 다니는데 아이고 목사님 난 다리가 아파 죽겠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좋은 걸 하나 대주지. 어떻게 하는 거 하니? 처음에 더운 물에다가 발을 씻고서는 그 다음에 찬물에다가 무릎 있는 데서부터 내렸다 붓고 찬물을 자꾸 해면은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그렇게 해보니까 어떻게 좋은지 모르겠다고. 자, 더운 물로 발을 씻고 찬물로 물을 깨치니까 피곤이 가서지고 아주 생생하게 좋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 신령상 도리로다가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고 세상을 접촉하고 일하러 댕기고 볼일 보러 댕기고 장사하러 댕기는 그 가운데서 더러워진 마음과 육체의 여러 가지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는 이 은혜를 주라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베드로 보고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상관이 없나니라. 그럼 예수님이 상관이 발 씻기지 않았다고 해서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게 이게 무엇입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온몸이 다 깨끗하나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예수님의 보혈 공로로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영혼들이라도 예수의 보혈 공로를 받아서 보혈 공로를 힘입고 구원받은 신자라도 발을 씻어야 된다 말씀이죠. 발은 더러워진다 말씀이요. 아무리 오래 믿어서도 아무리 잘 믿어서도 발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돌아다니기가 보면 피곤하고 마음이 피곤하고 지치고 또 더러운 것이 발에 묻고 발가락 세세에 그 때가 끼어가지고 발코레나가 난다 말씀이죠. 많은 신자에게 피곤이 가지지 않냐고 발코레나가 그대로 나고 육체의 냄새가 육체의 생각대로 사는 그것이 그대로 놔도 씻지 않냐고 지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3일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새 용기를 얻고 새 기운을 얻고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지 아니할 것 같으면은 월요일날부터 다시 힘있게 그래 믿음으로 살자 하는 새 마음이 생기지 아니하면 제가 여러분의 발을 제대로 시키지 못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3일날이나 주일날 오셔서 하는 것이 뭔가니 일주일 동안 살고 3일 동안 살아있는 데 있어서 세상 사는 데 있어서 피곤해 지친 마음, 여러분이 양심 쓰지 못하고 진 것,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 발에 구린내 나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 더럽고 더러워지고 추해진 것을 하루 종일 여러분이 시침을 받고 그래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것이구나 그래 믿음으로 감사하자 하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상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정하신 것은 서로 발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저도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저도 마음의 상쾌와 영혼의 깨끗함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나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분명히 저도 은혜를 받고 저도 시침을 받고 또 생겨나는 일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히 이 일을 받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요약을 하니까 참으로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더 이제 세밀하게 말씀드릴 때가 있겠죠. 자, 하나님 믿는 신자라도 발은 씻어야 됩니다. 항상 발은 더러워지고 피곤합니다. 육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믿는다고 해도 적은 어려운 일, 적은 일 하게 되면은 피곤해서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맹나 할 때에 발 씻는 일이 얼마나 이것이 중요합니까? 이것은 신령상 도리로서 여러분의 영혼이 상쾌함을 받고 새 힘을 얻는 이 도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3일날과 주일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피차 집안에서 여러분 믿는 신자 가정에는 집안에서 아내는 남편의 발을 씻어주고 남편은 아내의 발을 씻어주고 형제의 발을 씻어주고 하는 이 일은 약해진 믿음, 그 피곤해진 마음, 자 지친 마음에 용기를 주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유익하게 했습니다. 자 참으십시다 해서 우리가 서로 발을 씻기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어려운 것은 교훈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그거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것은 받기가 역겨웁니다. 발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 종이 주인에게 씻어주는 거 아닙니까? 종이 하는 직분이라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래라 저래라 하고 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의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어가지고 여보 그건 당신 잘못했어, 이건 이렇게 해야 돼요, 명령적인 건 안 되죠. 종이 주인에게 하듯이 섬기는 일로, 이 섬기는 일이라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주인이 종에게 하듯이 이렇게 저렇게 그건 잘못이야, 양심 안 써서 그래, 아이고 그건 또 삐뚤었구만, 그건 잘못했구만, 절대로 역효과가 나타나죠. 종이 상전에게 하는 것이 발을 씻는 것입니까? 공손히 제가 발을 씻어드리리다 내놓은 다음에 그 잘 씻어가지고 내놓는 그 유대인의 풍속은 그것을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마음의 태도로서 공경하고 위하고 상전으로 섬기면서 위로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아니야 그거는 양심 안 쓰는 거야, 아니야 그렇게 하면 그거 안 돼, 그건 뭐해 하고 교훈적으로 가르치는 그 일 가지고는 절대로 되지 아니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안에서 피차 발 씻는 일을 하세요. 피차 발 씻는 일이 뭐요? 피차 종로로 한다 말씀이죠. 종이 뭐요? 사랑으로 섬긴다 말씀이요. 그래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영혼이 새로워질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새로워질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사랑을 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사랑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발 씻는 일을 여러분 스스로가 섬기는 자가 돼서 하시죠. 자식이 부모를 섬기고 부모가 자식을 섬겨봐요.
자, 며느리의 성김만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며느리의 발을 씻어줘 봐요. 발을 씻으려면 종이 돼야 됩니다. 친딸같이, 자기같이, 상전같이 그래서 할 것 같으면 분명히 새로운 것이 생겨나요. 자, 그러면은 사랑하는 일을 한 사람은 많이 기쁩니다. 사랑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마음이 즐겁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일을 한 것이지, 에이고,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어? 에이고, 종이 하는 이런 일을 내가 이거 하고 있어? 이런 거 아니죠. 사랑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마음이 기쁘게 돼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사랑을 하게 해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사랑받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자, 기쁘고 즐겁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을 하지 아니하면은 기쁘고 즐겁지 않습니다. 남을 사랑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거 같이 괴로운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괴롭습니까? 사랑하는 일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괴롭다고 할까 남을 사랑하지 아니할 때에 사랑만 받으려고 하면은 괴로움이 옵니다. 남을 사랑하게 될 것 같으면 반드시 우리 마음에 육회가 옵니다. 사랑은 희생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가 기쁘고 즐겁게 산다고 하는 것은 기쁘고 즐거운 이 일을 한다는 말씀이요. 기쁘고 즐거운 일을 해봐요. 남을 위하는 일, 남을 사랑하는 일,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일, 남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은 기쁘고 즐겁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이 일을 해서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일이 뭐요? 기쁘고 즐거움을 받는 게 아니라 하는 일이라 말씀이요. 사랑을 해보세요. 사랑을 받는 자녀보다도 사랑을 하는 부모가 더 기쁩니다. 자녀 기르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왜? 사랑을 하니까 기뻐요. 하나님을 믿는 일이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분명히 사랑을 하게 되면은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됩니다. 사랑은 이것이 종이죠. 한 마음으로 섬기는 그 일이 하게 됩니다. 함성 부르십시다. (422장) 422장 주 날개 및 내가 편히 거하네 아니어도 금말한구나 아버지께서 날 지킬 줄 아니 겁내지 않고 잘 지리로다 주 날개 및 즐겁도다 그 사랑 이는 짠이요 내 쉬는 영원토록 구하겠네 주 날개니 나의 피란 꽃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슬픈 밤 세상이 못 위로할 때 거기서 니와 오고도다 주 날개니 즐겁도다 그 사랑 그늘 잠이요 주 날개니 내 쉬는 영원토록 구하겠네 주 날개니 귀한 쾌락이 있네 생전에 걱정나지 나도록 거기서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예수께 쉬어 든든하리라 주 날개니 즐겁도다 그 사랑 그늘 잠이요 주 날개니 내 쉬는 영원토록 구하겠네. 내일부터 귀골교회에 사경이 있는데 이삼영 조사님이 가신 지가 1년 그저 됐습니다. 그래 그 교회의 형편도 저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래서 같이 가시는 형편이 어떨까 해서 광고를 한 일이고 이번에 저 혼자 다녀오겠습니다. 아무래도 마귀의 여러 가지 일이 참으로 강력하게 일어나는데 여러분에게 이제라도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꼭 힘을 써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도로 도움을 받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이 기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422장 다시 한번 부릅시다. 주 날개 및 내가 편히 거하네 아니요 그 바람도나 아버지께서 널 이길 줄 아니 겁내지 않고 자시리로다 주 날개 및 즐겁도다 그 사랑 끈을 짜미며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원토록 구하겠네. 생각하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자녀를 삼아주시고 끝까지 사랑을 하시는데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대로만 쫓아 살아서 마귀의 것이 되어가지고 농락당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켜나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없는데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했는데 마음을 바로 쓰지 아니하고 세상 풍속 습관을 쫓아서 육체가 좋아하는 것을 마음에서 연연하고 사랑하고 사니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세상 사랑하는 자는 세상의 사랑을 받을 터인데 세상 사랑받는 것이 얼마나 속임수에 빠지는지 말로 다 알 수 없는 참혹한 고난 고통이 달려 있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흑암에 앉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둠에 붙잡혀서 생각에 붙잡혀서 노연하지 못하는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 가운데서 구속을 해 주었는데, 구원을 해 주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이 말씀대로 지키며 살 정신 가지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 받아서 한 가지 한 가지 실행을 하고 주일 하루라도 거룩히 지키는 일을 해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사랑을 알게 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난 사람은 사랑을 한다고 했는데 참으로 하나님 믿는 일에는 사랑하는 것이 증거라고 하는 것을 여러 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